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선 가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풍요함과 복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풍족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명예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 잠언 28장은 내가 가진 힘을 정당하고 바르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 잠언은 장차 지도자로 성장해야 할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지침서처럼 활용되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불의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하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하실 28장의 이 후반부의 내용은 물질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에 대한 교훈, 그리고 재물을 사용할 때의 올바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서 발견하고 지켜야 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이 시대에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대하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밭을 일구면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고 취급하기도 하지요. 부동산과 펀드나 주식시장을 찾아다니면서 한탕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소망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더 좋을 것 같은지 두 가지 예시를 주었는데, 돈이 많지만 너무 바쁜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가정적인 부모님, 이 둘의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이 의외로 전자를 선택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작은 집에서는 살기 싫다, 이런 이유를 대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돈이 많아야 좋은 추억을 쌓는다, 돈이 없으면 그럴 수 없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봤는데 마음이 참으로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런 큰 착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당연히 맡겨놓은 거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더 많이, 그리고 저것을 더 많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만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심이 거할 믿음의 자리가 과연 어디일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과 20절은 재물과 성실함을 서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충실하게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인생은 먹을 것이 넉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반면에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레크인데 그 의미는 비어있는, 그리고 상징적으로 가치가 없고 빈,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빨리 부를 쌓기 위해서 허망한 기대만 품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궁핍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 땅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노동하는 사람이 곧 충성된 사람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인생은 그 뒤에 행복이 반드시 뒤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 없이 허황된 것만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빈 것을 쫓아왔기 때문에 빈 것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확한 것이 없기에 당연히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빠르게 부를 쫓아가려는 이러한 인생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함이 없는데 풍족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에 그 인생을 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사람이 어디선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라고 예전에 어디선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한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을 보람차게 행해서 탄탄한 부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권 당첨이라든지 도박, 이런 한탕만이 인생의 정답이 될 것처럼 기대하는 인생, 그리고 결국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법칙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얻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얻는 그러한 공정한 섭리만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기적과 은사만을 바라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헌신만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열매만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대가 없이 주는 달콤한 열매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자기에게 절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속삭였던 그 유혹에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기회로 삼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얻은 재물도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봐주는 것은 학연이나 지연, 이런 연줄로 엮인 관계들을 뜻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재판을 하고 정치를 할 때 자기가 그곳에 있는 목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연줄로 그들만의 이득을 챙기게 되고 별것 아닌 뇌물을 받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정작 본인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봐주고 약간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냥 인생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뛰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바라보는 죄를 짓기도 하지요. 작은 떡 한 조각을 먹고 공의와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의 죄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악한 동기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탐욕으로 내 안에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만사가 내 욕심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 이익의 수단으로만 보고 그 귀한 인연들을 연줄이라는 의미로만 전락시켜서 뇌물로 이익을 챙기는 인생, 부당하게 재물을 챙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과 신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사에 공의와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왕권을 놓고 그는 치사하게 겨루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기꺼이 깨달았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면서 다윗을 도왔지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볼까요? 그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교묘하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롭고 진실하게 인생의 모든 영역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물에 있어서 가장 어두워질 수 있는 그 죄성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선 잠언 23장 5절 말씀에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적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상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잘 모르지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영상 이야기에서 그 작은 꼬마 아이가 물질이 없으면 안 좋은 추억만 남게 된다고 말한 것이 설령 그 당시에 대본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이제 막 만나보려는 그 귀한 아이의 인생에 재물에 대한 자리가 수단으로 커다랗게 자리 잡은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빠져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궁핍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결핍하고 실패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인생은 급하게 재물을 얻으려다가 불법이라는 그 유혹에 빠지고 자기 탐욕에 못 이겨서 언제 실패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자기의 미래를 정작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재물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 중에서 지금 어디쯤에 가 있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재물에 대하여서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앞선 잠언 19장 1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를 보고 무시하는 자는 결국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세상에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연약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마음과 시선이 향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가 도울 수 있는 인생은 곧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거슬러 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재물보다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지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지혜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충성된 사람,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누리라고 하신 그 매일매일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그러므로 찾아오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그러는 중에 풍성함을 누린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고요.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재물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정말 굳센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돈에 파고들다가 돈이 우리 인생을 잠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